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23일 월요일 매일 기도회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199쪽입니다. 199페이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빌립을 따르겠습니까? 시몬을 따르겠습니까?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빌립을 따르시렵니까? 시몬을 따르시렵니까? 자, 오늘 이 본문은 빌립 집사를 통해 나타난 성령의 역사, 또 두 인물 중에 마술사 시몬이 또 나옵니다. 한 인물은 이 빌립 집사님에 대해서 나온 거고, 두 번째 무대의 주인공으로 또 등장한 인물로 등장하면 주인공보다 마술사 시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사단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면상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이 빌립 집사와 마술사 시몬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세요. 뭐 귀신도 빌립이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빌립 집사님이 그런 말씀 전하고 표적이 행할 때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떠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걷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성에 온 동네 사람들,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그냥 기뻐가지고 기쁨이 한웃음을 지르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박수치고 그러는 모습들이 보이고, 이제 두 번째 9절에는 그 마지막 그 두 번째 장면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옛날부터 있었던 그 동네에서 알려진 마술사인가 봐요. 그런데 마술을 행하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백성들이 막 입이 딱 벌어지도록 그렇게 희한한 그 마술을 막 묘기를 보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라가는 것. 이거 지금 눈에 장면에 여러분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다 따르면서 이 사람은 엄청 큰 사람이다. 이 사람은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고 이제 사람들이 그분들 절절 따라다니면서 집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거. 그랬더니 말씀에
놀랐으므로 그들의 이제 쉽게 요새 대중 연예인들의 팬심이 팬들이 막 그냥 몰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한 것이 이게 교차적으로 화면에서 우리가 상상을 하듯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참 옆에 따라다니는 우리가 BTS나 그 다음에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렇게 열광하면서 팬들이 따라다니는 거와 똑같은 현상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이런 아픈 자들이 중풍병자들이 걷게 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딴소리하고 막 정신분열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그 정신적인 그 분열 중에서 귀신이 떠나가면서 회복되는 거 보면 지금도 똑같이 동일하게 사람들의 반응이 그러할 것입니다. 시몬이 마술을 행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추종하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어떤 일이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잘 분별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리석게도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왜 그리 많습니까?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신천지나 그 다음에 복음 구원파라든지 뭐 하나님의 그거를 진리를 따른다 하나님의 성의 교회라든지 뭐 이런 교회들이 주변에 젊은 대학가에서도 그런 거짓 교리를 따르고 추종자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다면 우리가는 진정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구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오늘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사단의 역사과 성령의 역사과의 구별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아니면 그 영광을 내가 독차지하는가?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그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불보듯이 뻔히 알고 있죠. 사단도 여러분 분명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요새 묵상하는데 보니까 그 애굽 땅에 쉽게 얘기하면 그 마술사들도 똑같이 모세가 지팡이를 던질 때 뱀이 막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여 꿈틀거리는 것 마술사들도 똑같이 행하더라고요. 그런 행사가 똑같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차 잘못하면 얼마나 혹하고 넘어가겠습니까? 틀림없이 하나의 능력이라고 사단의 역사를 착각하는 거죠. 물론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 능력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사단의 초자연 역사 이것을 하나님 역사로 착각하고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자간의 차이는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아니면 스스로 내 자신이 자기 자신한테 그 영광이 돌려지고 취하는가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빌립 자신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 말하는 것, 곧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쫓았다고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복음을 따르더라는 것이 여기 명시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9절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10절을 보니까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 전부터 마술을 해놨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마술을 해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그냥 혹하게 만들고 미혹에 빠져 놀라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 시몬이라는 자, 내가 큰 자다. 내가 그레이트 맨이다. 내가 아주 파워풀한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호칭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낮은 사람부터 높고 밑에 서민부터 노예에 이르기 노예에서부터 제일 높은 간직에 있는 그 사람까지 다 따르고 추종하는 것. 그러면서 이 사람은 크다리 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해요. 마술사 시몬은 스스로 큰 자라 칭해서 영광을 모두 자기가 다 움켜쥐면서 자기에게 다 돌리는 거죠.
이처럼 사단의 역사를 행하는 사람들은요, 그 나타나는 현상만 보면 쉽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사단의 사람인지. 어떤 사람들은 이 분간이 안 간다고 하지만 그가 행한 일을 통해서, 업적을 통해서, 그 가지고 있는 행사들을 통해서 그 결과물이 누구의 덕으로 된 것이다, 누구의 덕분으로 된 것이야, 여기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정말 교주, 자기가 왕처럼 군주처럼 군림하는 사람이면 틀림없이 그거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한 일은 하나님 나한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다 흘러나온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그 사람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는 절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본성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적대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에도 사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 그 모든 명예와 그 높은 올라가는 관직 위에서 네가 그 영광을 받으라, 위에서 떨어지면 너에게 모든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지 않겠느냐 하고, 모든 명예와 권력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의 우두머리가 너라고, 네가 추종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현혹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로 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지 않는 쪽으로 나간다고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심지어는 겉으로는 하나님 이름을 말합니다. 그거 약간 포장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사람이라고 칭을 하겠죠. 성경을 그래서 언급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 영광이 누구한테 돌아가냐,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그것을 포커스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자기가 중간에 다 차단을 시키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대형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큰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대한 이런 딜레마가 참으로 있고 유혹이 있다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은 하나님 일이라고 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지만 본인 자신한테 모든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받으셔야 될 것을 본인 스스로가 다 그것을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쪽이라는 것을 본인이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2장 4절에도 5절에도 말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이 사단이 하는 역할들이 뭐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앞장 서서 사람들이 하도록 유도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게 하는 것은 전부 사단의 소행이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사람은 철저히 자기를 낮추거나 감추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기를 겸손하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본인 스스로에 대한 것들을 겸허히 자기가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요한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예견하는 자로, 나는 예견하는 그런 작은 종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가 곧 오실 거다 하고, 그분의 신발을 끈을 내가 정말 다시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나는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의 신분과 이 자기 분수를 딱 알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믿는 사람 성령의 역사에 가담되는 도구들이 하는 그러한 고백이고 그러한 우리가 표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를 딱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겠죠. 그런데 더 분별을 또렷하게 가지려면 뭐냐? 본인 스스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지
사단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분명히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자기 스신서에 기록하기를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우리 지금 보이지 않는데 영이 많이 있어요. 귀신의 영이 있고 갖가지 잡신의 영이 있고 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는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구별하는 데는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지혜로만 이것을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어야 그것이 보이고 그것을 뒷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 23절을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해 있던 베드로, 베드로는 단번에 마술사 사단의 시몬이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메인바 되었음을 알아채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니 그냥 마음으로 딱 눈치채는 거죠. 깨닫는 거죠. 감지하는 거죠.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메인바 되었도다.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이 악한 영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지혜가 없어서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작년에 코로나 발병하면서 특별히 신천지의 그런 집회소 모임이 두드러지게 그것이 공개적으로 표출되면서 거기서 코로나 환우들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신천지에 대한 모든 실체가 저절로 드러나고 이만이 그 당시에 교주에 대한 것들이 텔레비에 방영도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메인바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오늘날 이런 지혜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막 거짓 선지자들에게 홀려가지고 그런 단체에 그런 그들의 거짓된 그 묘책에 빠져가지고 가정을 버리고 가족들의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 예배 때 오시는 백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다른 교회에 가셔서 거기서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 집 따님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그 딸을 1년 동안 찾아내고 그 속을 해서 빼내느라고 엄청난 고생을 했던 것을 간증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처음에는 믿지 않은 분이셨는데 그 딸 때문에 신천지에 빠져있는 딸을 구출해내느라고 자기가 정식으로 기독교 입문하게 되었노라고 고백했던 분이시고 그래서 나중에 온 부부가 같이 온 자기네들의 교회에 소속돼서 열심히 봉사하고 저희들 병원교회에도 오셔서 기타로 영광을 돌렸던 그러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회에 젊은 대학생, 청년들, 군인들 그 다음에 소속된 그러한 각 동아리에서 이렇게 빠져있는 사단 사설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하는 것으로 눈으로 보게 됩니다. 악한 영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맹목적으로 그들을 추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뉴욕에 있을 때 그 웨체스터 하스피털 병원 사역을 할 때 특별히 CP 제가 거기서 훈련을 받는 중에 레지던시부 과정 속에서 북부 뉴욕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떨어지는데 통일교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오는 우리 미국 학생들도 있고 일본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한국 그 신학생들도 거기서 공부하다가 내려와서 가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 집이 시골이더라고요. 저 시골인데 시골에서 공부할 길이 없으니까 특별히 통일교 관계되어 있는 그 간부들이 시골로 내려와서 집집마다 수업료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 공부시켜주겠다고 수업료도 대주고 그러면서 통일교에 가담하게 된 것을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 푹 빠지고 결혼을 해서 애들이 한 4-5명이 되다 보니 거기에 빠져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생계 문제가 거기에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건면하다가 그분이 솔직하게 참으로 제가 그래서 나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고 저도 마음으로 기도만 하고 내버려 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의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사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성령 충만해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우리가 더 뚜렷하게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아니면 교주 자기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가, 그 여부를 잘 살펴보면 이런 지하에 딱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베드로같이 성령 충만하여 있다면 우리 속에 내주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는 미혹된 거짓 영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자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돈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휘짓고, 그리고 자본주의 이 사회에 우리의 마음의 그 갈급증을,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명목적인 그런 방법을 쓰면서 접근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요 절대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그 적들의 사단의 교만한 수책이 들어오면 바로 눈치채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러한 유혹이 들어오면 그저 빠르게 그 다음에 반은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집안을 다 망해먹습니다. 사단이 하는 짓은요, 우리를 그냥 그대로 적당하게 흘리며 우리를 미혹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 민생 자체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사단의 계략을 안다면 우리 자신의 기도로 성령 충만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대적하게 하는 그 정체를 눈치채야 할 것입니다. 사단을 이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또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사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508장 찬양하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